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특이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과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담겨 있는 불순한 동기를 모를 리 없건만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 응대해 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에 율법학자는 마치 자동 응답기인 양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학자의 대답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자, 예수를 시험하려 했던 그의 의도는 완전히 빗나갔고 오히려 자기가 공경에 처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율법학자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 질문 속에는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빠져나가려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게 바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된 유일한 비유입니다. 여리고는 1000그루의 종려나무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숲이 울창한 도시였습니다. 헤롯은 그곳에 겨울 궁전을 지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그곳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지대였습니다. 황량한 산허리에 있는 동굴은 강도들이 몰려들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보여주는 옷조차 벗겨진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죽어야 할 형편입니다. 마침 그 현장 곁을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딴 곳을 보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얼마 후에 한 레위인도 그 현장을 지나갔지만 그도 역시 눈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가련한 사내를 동정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자라 불리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무자비함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주님이 등장시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 물건, 장소는 다 부정해진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체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 싫었던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결론집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모습 중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들은 무자비한 성품으로 변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무자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동생을 무자비하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기 혈육인 아벨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인 가인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표본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그가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자, 사람을 죽여놓고도 조금도 뉘우침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무자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강도를 만나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재물의 강도를 만나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의 강도를 만나 외롭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평화의 강도를 만나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 이들이 자비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다. 올해 초 한 지인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읽었습니다. 아침 7시 동네 골목을 막 벗어나려는 찰나 그만 시동이 꺼져버렸다. 마침 지나던 어떤 아저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점프선을 꺼내 차에 시동을 걸어주셨다. 그리고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겨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전화하신다. 이렇게 추운 날 이런 호의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밤새 알아 잠을 거의 못 잤는데 덕분에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던 날 서울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 왼편에 저주받을 자와 오른편에 영원한 낙원에서 복받을 자를 구별하실 때 자비라는 잣대로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무자비함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고 그 무자비함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며 붙들어주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맺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열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맺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열매입니다. 나는 성령님께 나를 드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이웃들에게, 특별히 강도당한 자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눈과 귀를,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이 땅에 흘러보내는 오늘 하루 복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적인 직분은 있어도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 반면에 사람들로부터 이방인 취급받았으나 강도 만나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무자비함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우리에게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나를 맡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어 무자비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럽고 자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이 주시는 자비의 열매가 맺혀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살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